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어린아이처럼 살고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죠. 성경에서 보면 이 아이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어린이 혹은 아이들.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쓰여진 이 성경의 의미는 부정적으로 쓰여졌을까요? 긍정적으로 쓰여졌을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죠. 어린아이 이 이미지는 부정적 의미입니다. 어린아이의 미숙함을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미숙함,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함을 가지고는 열매 맺는 삶으로 더 발전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숙하다, 저 사람이 성숙하다. 그 성숙의 결정체는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렇죠? 자, 성경에서 열매는 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 구원의 풍성함을 표현할 때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구원이 주는 인센티브들,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또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풍성함, 이것을 표현할 때 열매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어린아이와 같은 미숙한 모습으로 성숙한 열매를 맺을 수 없기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버려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떤 영역에서요? 그 버려야 할 영역은 말하는 것에서, 그리고 깨닫는 것에서, 생각하는 것에서,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려야 열매 맺는 성숙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또 깨닫는 것, 이렇게 설교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이 깨닫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가 미숙한 사람인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하는 것, 이 세 가지 범주를 사도 바울은 성숙의 지표에 넣고 있죠. 자, 두 번째로는 긍정적 의미로 쓰여진 경우인데요. 예수님이 주로 사용하셨습니다. 특히 천국을 설명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법 중에 지규법을 사용하셔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참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좀 미숙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에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제자들의 관심은 항상 서열이었어요. 천국에서 누가 클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제자들은 확실히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죠. 오늘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는 미래에 임할 천국에 관심이 있는가? 아니면 현실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물어보면 이것은 금방 폭로되는 겁니다. 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질문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세상에, 그리고 지금 현재에 그렇게 많은 미련을 갖지 않죠. 그렇죠? 천국을 정말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처럼. 성경에서 우리 인생은 극히 짧고 이 땅에서의 삶은 미래에 임할 천국을 준비하는 그림자와 같은 삶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삶보다 앞으로 다가올 천국을 더 기대하면서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현실을 넉넉히 이겨나가면서 살게 되는 거죠.
성경에서 천국 혹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두 가지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의 재림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표현할 때는 천국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님이 아직 재림 안 했잖아요. 이제 재림하셔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이제 최종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심판되어지는, 그리고 이루어질 그 천국, 그것을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현재 임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자세히 읽으면 이것이 어디에 초점을, 시제적으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말하는 건지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초림이라고 그러거든요. 처음 오셨다. 이 초림하실 때 이미 천국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미 임한 천국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제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죠. 이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죠. 천국이 이미 임한 거죠. 어디에?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임했느니라 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로 영어에서는 번역하고 있어요. 첫째는 in your heart, 너희 안에,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임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표현은 among you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among이라는 표현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 많이 배웠잖아요. 두 사람 이상을 가리킬 때 among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 두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천국장이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하는 베이스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선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이 꾸짖죠. 야, 애들은 가.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굉장히 노도 이렇게 단계가 있는데 아주 극노하셨다는 거예요. 이놈들! 그러면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오늘 설교가 약간 좀 아카데믹하기 때문에 잘 기비를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범주를 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린 아이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어린 아이와 같은 이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가 아니라 어린 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어린 아이 같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직유법으로 설명하면 원래 직유법은 원 개념이 있고 그 원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 개념을 사용하죠. 특히 천국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당시의 사람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입니다. 천국은.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법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전혀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듣던 1차 청중들은 천국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비유법을 들어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직유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뭐뭐처럼 이런 비유법을 사용하셨죠. 유독 천국을 설명할 때는. 자, 그럼 원개념이 뭘까요? 여기서 원개념은 천국이죠.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조 개념을 썼는데 그 보조 개념이 어린아이 같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국 혹은 천국 백성, 이것이 원개념이고 보조 개념은 어린아이 같은. 천국 백성과 어린아이 같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연상하면서 천국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으며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천국 어린아이와 같은이라고 말할 때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죠. 16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린아이 개념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아직 100% 회복이 안 돼서. 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내가 스스로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힘쓰고 애써서 갈 수 있는 나라인가? 왜냐하면 저는 어릴 적부터 어린이 주일이 되면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들어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수해야 됩니다. 맑고 깨끗해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데 마음에 잘 와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읽은 성경하고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죠.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라고 설교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이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해석입니다.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려고 힘쓰고 애써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해석을 근거로 설교를 한다면 논리적인 모순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왜? 우리가 이미 알듯이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구원이 천국 백성 되는 것이 내 안에서 발생하지 않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행위 쪽으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릴 적부터 들었던 설교는 주로 이 행위 쪽으로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되려고 애쓰고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다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철저히 구원론적이고 종말론적인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우리가 흔히 듣던 이런 모순적 설교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은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고도 논리적 모순이 생기면 이게 적용을 못하거든요. 혹은 잘못된 적용을 가지고 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대 성경이. 그 어린아이같이 맑아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같이 낮아져야 됩니다. 우리 낮아지기 위해서 힘쓰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지기 위해서 애쓴단 말이에요. 왜? 천국 백성이 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을 전제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은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받드는 삶을 산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가 천국 백성인가 라고 물으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드는 자가 천국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도 다 구원받았죠? 여러분 천국 백성이죠?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받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을 받들다 라는 말이 뭔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것인데, 여기서 받들다, 천국을 받들다 할 때 받들다 이 말을 분석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이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를 한 예수님의 말씀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면 이 말은 딱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받들다, 천국을 받들다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의존적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말입니다. 의존성입니다. 철저히 의존성. 천국은 의존성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어린아이들이 그 부모를 의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받들다 이 말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을 받들다 이 말은.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면 내가 천국을 받들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내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가 판별이 됩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은 철저히 천국 의존적, 즉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을 받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인 하나님 앞에 항상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기를 원하냐면 어린아이처럼 바라보기를 원해요. 저는 요즘 좀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자꾸 커요. 안 컸으면 좋겠는데 자꾸 커요. 우리 큰애가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이 애 키울 때는 사실 어떻게 키운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훌쩍 커버렸어. 어느 날 보니까 나보다 키도 더 커져 있고. 근데 이 늦둥이 둘을 낳고는 이 아이들을 키울 때 정말 키우는 맛이 나요. 그래서 야, 얘는 안 컸으면 좋겠다. 늘 이 마음이 있는데 좀 커버렸어요. 6학년, 5학년이 되니까 가슴도 나오고, 또 엄마하고 이야기하고 보니까 우리 반 아이들 생리도 해.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야, 이제 내가 안아줄 수 있는 날도 이렇게 허깅해서 안아줄 수 있는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아버지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이 독립해서 나갈 건데 이 생각하면 하루하루가 요즘은 정말로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 보는 맛에 살아요. 하나님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방식은 어린아이처럼 우리를 보기를 원해요.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들이 철저히 부모를 의존해서 살아가듯이. 오늘 보니까 찬서가 아까부터 앞에서 막 왔다 갔다 준서하고 현서하고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알았어요. 요 녀석들 엄마 아빠 떨어져서 하루 자더니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래서 내가 야,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너희들 지금 왔다 갔다 엄마 아빠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더라고요. 이게 어릴 때는 이게 이쁜 거예요. 엄마 뭘 해도 엄마 찾고, 뭘 조금 하면 아빠 찾고, 쟤네들은 뭐 등록금 내야 된다고 뭐 밤새 고민하지 않아요. 왜? 엄마 아빠한테 다 맡겨버리니까 엄마 아빠가 다 해줄 걸 믿으니까. 이 마음, 하나님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기도 해요. 우리는 빨리 어른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언제 몇 살이 되면 어른이 되는 거야? 우리 예원이는 가끔 물어봐요. 왜? 그랬더니 학교 가기 싫어서 그래요. 근데 내가 그러면 우리 인서랑 준서처럼 홈스쿨 할래? 그러니까 친구가 없잖아. 그건 싫고 아무튼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괜히 어른인 척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람 집사님이 지금 이렇게 결혼해서 앉아있지만 중학교 2학년 때부터 화장하고 왔어요, 교회에. 비니스카트 쫙 입고 껌을 쫙쫙 씹으면서 그리고 왔어요. 여러분 상상 안 가시죠?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어설프잖아요, 애들이 하면. 화장을 안 한 모습도 너무 이쁜데 막 여기 바르고 언니 구두 빼딱구두 신고 하고 막 이러면서 다니고, 중학교 2학년 때. 그 모습 자체로도 참 이쁘지만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때 그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기를 원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태초부에 창조하실 때 의존적으로 우리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 인생.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빛이 나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할 때 풍성해지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그 삶이 약간 유치해 보이죠. 그래서 어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어른들은. 제가 상담의 현장에서 만나본 예수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씩씩한 척하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정말로 누군가를 신이 있다면 정말 믿고 의지하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들을 제가 다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음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주님을 의존하고 사십니까? 의존하고 산다면 어린아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의 내용입니다. 교만은 마음의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요만큼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건 이미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요청도 하고 또는 칭얼대기도 하고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됐어요. 나는 그 정도는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고요. 내가 필요할 때만 개입해 주세요. 이렇게 괜히 겉늙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죠. 천국 백성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찬설을 보세요. 저 어린아이가 혼자 스스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끔찍하죠? 김성원 지사님. 끔찍해. 저 아이를 만약에 혼자 살아간다 독립시켜. 야, 미국 애들은 다 하니까 빨리 독립해. 독립시켜버리면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죠. 성경에서 어린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는 6살에서 14살까지를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 파이디온은 학자들이 더 어린, 이 나이보다 더 어린 아주 유아기로 보고 있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살보다 더 어린이죠. 그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는 것은 이건 절대 의존입니다. 절대 의존하지 않고 얘네들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파이디온, 유아기적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임을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비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고 은혜밖에 없다는 의식이 점점 약해질 때입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할 때 빛나도록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독립 만세를 외치고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돈 버니까, 내가 가족이 생겼으니까, 내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도 생겼으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잡고 떠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찬서가 아빠 나 이제 철 다 들었으니까 아빠 이제 독립할 거예요. 나를 방 하나 얻어줘서 혼자 살게 해주세요. 라고 주장을 한다면 아마 배혜선 집사님이 통곡을 할걸요. 김성훈 집사님 알아 누울걸요. 그렇게 진짜 주장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그냥 내가 다 하고 하나님은 이제 내가 이것을 독립이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아무리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인생들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이 계신데 저는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저희 선배님들이 총신대 신대원 다닐 때 배웠습니다. 아마 유명한 분이라 세계적인 학자인데 김세현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수염을 이렇게 기르신 분이 계셔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구원론과 이 종말론에 관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살게 되었다는 실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주장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자원들을 내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누리는 실제.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의존입니다. 여기서 윤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윤리 보면 세상적인 윤리와 다르지 않아요. 거짓말 안 하는 거,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의 핵심은 순종과 의존에서 발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려고 할 때, 몸부림칠 때 그것에서 발생하는 것이 윤리고 규칙입니다. 하나님께 의존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존이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상상해낸 것을 자기가 믿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의적 믿음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자의적 믿음이 많아요. 복음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자기가 만들어낸 규칙과 자기가 만들어낸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데 전혀 성경과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죠. 제가 어떤 사람을 전도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마음으로 믿으면 되지 교회는 왜 다녀야 돼? 이건 자의적 믿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성경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경적 윤리관과 도덕관을 주셨는가? 그를 깨닫는다면 왜 내가 교회에 다녀야 돼? 나는 그냥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자의적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결국 하나님도 이용하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식의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을 거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안에 신앙이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고등학교 다닐 때 저하고 이렇게 뜯어갖고 혈서는 못 썼지만 앞쪽으로 다 뚫어가지고 연습장에다가 너와 나는 친형제, 앞으로 절대로 변하지 말자, 우리 형제다 라고 혈서를 썼던 친구를 10년 만에 동암역에서 만났는데 서로 인사를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야 이 새끼야, 야 임마 하면서 매일 가서 자고 이랬던 친구인데 10년 만에 만났는데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 서로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그 친한 친구가. 왜요? 10년 동안 아무런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할 거라고 착각하진 않습니까? 이게 자의적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온갖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면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라고 혹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삶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의 복관이 채워지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더 이상 하나님 없어도 내 능력, 내 처세술,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 같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을 절박하고 간절하게 의지하지 않게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굳이 하나님이 아니어도 될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죠. 지금. 우리는 이미 가나안에 살고 있어요. 광야처럼 척박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집들을 주시고 내가 쌓지 않은 성을 주시고 내가 파지 않은 우물을 우리가 지금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지금 가나안 세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너희가 조심해라 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들 스스로 그것들을 다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고 그것들을 보면서 이거 누가 주셨는지 다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는 기억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제 보세요. 또 이제 맥주절이 오고 이제 무슨 절이 오고 교회에서 헌금 거두려고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는 기억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가끔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잘 계시죠? 그때 목사님하고 함께 할 때 너무 좋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해주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게 됐어요. 좋은 대학 갔어요. 전화하는 애들, 더 많은 애들에게 제가 선을 베풀었지만 그렇게 감사의 전화가 오는 사람들은 기억하고 있는 아이들이죠. 은혜는 기억 속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었던 은혜들 잊지 않고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너무 감사해요. 그 전화 한 통 받으면 힘들고 지쳐있는 이 청소년사에게 쏟아 부어주는 사역 아닙니까? 그럼 주고 이제 끝이에요. 내가 더 뭘 기대하면 내가 상처를 받기 때문에 내 있는 거 다 쏟아 부어주고 이제 끝이에요. 근데 그런 친구들 전화 받으면 야 내가 이거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의존에서 벗어나면 바로 자기 자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때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죠.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내가 한 것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실력이다. 그러나 곧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제가 박상원 집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박상원 집사가 보니까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다. 뭐 회사의 모든 발생하는 이익을 거의 다 80% 이상을 박상원 집사님이 다 계획하고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때 조심해야 된다. 그 네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런 거다. 이걸 잊어버리면요 교만해지게 돼요. 사람. 자기가 드러난다니까. 하나님 벗어나면 곧 자기가 드러나요. 그리고 그 다음 한계가 뭐냐면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탕자의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의 분깃을 다 달라고 그러잖아요. 이것만 있으면 내가 넉넉히 평생을 먹고 살 수 있고 이것만 있으면 내가 어디서 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다. 근데 아버지가 안 주는 거예요. 그거 주세요! 하고 갖고 갔어요. 그러나 자신의 삶을 자신이 통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아버지를 떠올리죠. 제가 얼마 전에도 제 제자 이야기를 했잖아요.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버는데 통제가 안 돼요. 이 삶.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돈 벌어서 우리 부모님에게 효도하려고 돈을 벌었는데 돈을 벌고 나니까 이미 이 아이 마음에는 부모님에게 효도는 두 번째고 자기가 즐기고 싶은 걸 즐기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TV에 나온 문자국에 가서 여자들끼리 술도 마시고 나올 때 그 참담한 모습으로 회개하면서 내가 절대 이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와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자기 가정이 깨어지고 자기 사업이 어떻게 되고 이거 다 자기가 알아요. 나한테
얘기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보면 또 자기가 거기 가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이게 겉대면서 저한테 울먹이면서 목사님,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어요. 돈 가지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더 이상 통제가 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모든 것을 다 잃어봐야 내가 정신 차릴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그랬죠. 모든 것을 다 잃어보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저는 요즘 정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나이가 드니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네요. 나이가 좀 드니까 몸이 자꾸 아파요. 그리고 자주 다쳐요. 그래서 왜 자꾸 다친다. 어제도 내가 키가 큰 줄 알고 이렇게 하다가 뛰어갖고 여기 혹이 났어요. 지금. 왜 자꾸 다치나 보니까 젊었을 때 내 몸이 기억하는 나와 지금의 나는 달라요. 그런데 젊었을 때 제가 굉장히 빠릿빠릿했거든요. 막 높은 데 뛰어내리고 막 지금도 이 나무 자르려면 제가 타요. 나무 이런 데 타고 올라다니고. 전번에는 이 나무하러 이 귤밭에 갔다가 한 2m도 안 되는데 돌담이 쌓여있는데 이 정도는 옛날에 다 뛰어내렸으니까 툭 뛰어내리니까 발이 다친 거예요. 그때. 미안해서는 가기 전에. 어깨쪽도 걸리고 또 조금만 피곤한 편도성이 부어버려서 힘들고. 어제는 또 우리 그 극동방송 김혜선 PD 또 저녁 식사 약속을 해가지고 집을 치운다고 해서 치우려고 자전거를 또 허리가 삐끗해서 지금 여기 파스 잔뜩 붙이고. 근데요, 이게 은혜더라고요. 몸이 이렇게 점점 약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돼요. 제가 훌훌 담을 넘어 다닐 때는 이런 것에 대한 감사가 없었고요. 이렇게 요즘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잘 나갔거든요. 뭐 어디 교회 데려다 놓고 청소년 100명 모으는 거는 그냥 시간, 왜 저걸 못하지 쟤네들은? 전도사들 왜 교회를 막 비난하고 뭐 가면 한 3달 만에 뭐 100명 모으는 건 뭐 일도 아니었습니까? 다 내가 한 줄 알았어요. 그거. 내가. 그런데 이제 좀 몸이 아프면서 깨달았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요즘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김태한 집사님이나 박상훈 집사님,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 안쓰럽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전 사도 바울의 심정을 이해해요. 내가 나이 먹어서 겉은 후피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맛을 제가 지금 조금 누리고 있어요. 이 건강한 것보다 이 내면에서 하나님이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살면 이게 정말로 행복한 거예요. 그 전에는 스트레스도 많고 하면은 밤잠도 못 자고 제가 준비하고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운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있었지만. 근데 요즘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은혜가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제가 이 목이 아직도 부어가지고 아침에 되면 가래를 많이 이렇게 받아내요. 여기 지금 목이 좀 가라앉는 상태인데 오늘도 찬양 부르면 안 된다고 의사가 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 아침에 오면서 기도해서 하나님. 아마 여러분 박준석 집사 오늘 그렇게 나처럼 절박한 기도 안 했을까? 왜? 이렇게 기도 안 해도 찬양이 나오니까 아름답게. 그렇죠? 그러나 저는 이것도 잘못하면 이게 부어 터질까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대시켜주세요. 또 다음 주에 또 극동방에서 설교 녹음을 해야 되고 이거 할 일이 많은데 이거 목 아프면 안 돼요. 얼마나 간절하고 절박하게 기도한지 몰라요. 미오라 아야코의 아프지 않으면 이라는 시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근접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성안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은 마음의 자세와 태도 아주 위험합니다.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생각대로 될 것 같은 자기 주장을 내려놓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어린아이처럼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